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전후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또 암송되어지는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초하루, 첫날, 또 월사, 또 그리고 오늘이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당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주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뜻이 어떤 특별하거나 기이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표현만 좀 달리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요,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감정이지 이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성도란 기뻐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성도란 매 순간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성도에게는요, 항상 기뻐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자발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얻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당연하게 마땅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고 또한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현실이라는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막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매일 24시간 내내 밤낮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세상적인 것 다 제쳐두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일생을 기도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살 것에 대해서 기도를 우리의 삶에 실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상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를 어떤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무기 정도로, 전에 한번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낙하산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낙하산으로, 그때 사용하는 기도로 어떤 문제를, 비상사태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보석함에다가, 보물상자에다가 넘겨두었다가 담아두었다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꺼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기도하는 것을요,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필요할 때만, 내가 없으니까 구하고 싶을 때, 찾고 싶을 때, 열고 싶을 때 그때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요, 기도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구하셨고요, 명령하셨어요. 또한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의 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들여 마시는 그러한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도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특별히 몸된 교회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번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말은요, 어원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하는 그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어떠한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표현되는 감정의 표현이 바로 이 감사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떠한 근거가 받침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필요한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는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만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즉,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요,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늘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요,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풍성한,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또 오늘 추석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창동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또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하나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기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지체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연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